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송년 한 해를 보냅니다. 내일이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많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2012년도, 또 한쪽에서는 지구 멸망과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러한 전망 속에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심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이 더 예민해져 있고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또 마음이 더 삭막해져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뜻하게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제 1부, 2부, 9시 예배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그 가정들은 다 9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가대원들도 가족과 함께 드리고 식당 봉사자도 오늘은 없이 함께 예배 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6번째 마지막 부분이죠. 시리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먼저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기 원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 내가 받은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도 불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동행,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산 위에 있을지라도,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지난주일 콜튼 4살짜리 아이가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몇 번 읽어보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셔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 역사의 종말. 그래서 종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영광이고 부활이고,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사건이 과연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를 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오실 때에 이미 예수님 믿고
잠든 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어서 그 당시 살아있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부활한다. 1차, 2차.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앞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말하고 싶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때, 몇 년, 몇 월, 며칠,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 이거 모르고,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한 때, 그건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물리적 시간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어느 때 우리는 모른다. 그렇지만 징조는 보여주신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징조라는 것은 그것을 살피는 자에게는 이제 서서히 올 것이 오는구나 라고 할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도둑이 잠든 사람 모르게 오잖아요. 모르는 시간, 모르는 방법, 모르는 통로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된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배가 아픈 것처럼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징조를 다 알고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또는 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전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어느 때는 살만하다 할 때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날 같은 때는 이 전 세계에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싶을 정도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또 여기가 안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딜까 싶을 정도로 불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할 때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져서 불안하다, 불안전하다 할 때도 그들은 갈 바를 몰라 할팡질팡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구원받는 것, 그 말씀이죠. 우리는 다 예수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고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자신이 없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예수 생명을 소유했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확신을 주세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또는 불안전하고 불안해하면서도 깨어나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은 있다. 사람이 죽으면 때가 되어 부활한다. 또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게 되면 내 인생이 다 드러난다. 네, 드러난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노하심이 있습니다. 심판을 말하는데 그 노하심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있는 그 노하심, 그러니까 심판이죠. 환난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구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구석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허물도 있고 괴로워도 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 말 그 심판, 믿지 않는 자 죄값으로, 자기 죄값으로 자기 책임 하에 이제 심판 저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심판에는, 노하심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안에 믿음이 강했다가도 주변 살기 환경이 어려우면 조금 흔들려요. 우리는 영과 함께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 괴롭고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정말 살기 힘든 것이 사람의 육입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천국의 기쁨처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있어서, 그것도 구원받은 영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 그 통로가 닫힌 자고, 깨어있는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 영혼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으로 다니는 동안에 빛을 믿으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빛인 나를 진실로 믿으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은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 시대를 살피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납니다. 심판은 받지 않지만 삶의 모습은 다 드러나는데, 그 드러날 때 무엇이 드러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드러날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판단하겠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너희를 판단한다. 내가 새삼스러운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마지막 때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앞에 설 때 내가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볼 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뜻하지 않는 질문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너에게 일러준 내 말,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말이 너희를 판단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여기까지 알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여기까지 알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에는 마지막 끝이 있고, 물론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천국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타락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끝이 있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저주 심판받지 않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판단받는 건 있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살았는지 그것으로 하시겠다. 이것까지 알았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안 잡니다. 어떤 미래학자나 어떤 세계적인 석학이나 어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잠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깨어있어라. 아무리 환난, 핍박, 어려움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라고 부탁을 한 거죠. 한번 더 합시다. 깨어서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 그 근신이라는 말이고 자제, 절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elf-controlled,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하는, 절제하는 상태,
애로 가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세상 소문 듣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과 삶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도 잘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소식을 듣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도 날마다 새롭긴 새롭죠. 어제 없던 일이 오늘 생기고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적합하게 매일같이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 달라진 삶의 현실에 맞춰서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현실에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시공을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서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재난이 오면은 마트도 못 가면은 이제 전기, 수도, 가스 다 떨어지면 집안에 꼼짝없이 며칠이고 거기서 견뎌야만 하는 육의 사람,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마음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순교한 상황에서도 지킬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 마음 지킬 수 있고, 내가 그전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이 될지라도 여전히 믿음 마음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켜라 이겁니다.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건 중요한 무기예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화살, 멀리서 화살을 쏘면 휙 날라서 내 가슴에 딱 꽂히면 죽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딱 화살 맞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화살이 맞아도 꽂히지 않는 호심경이 필요한 거예요. 또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뇌. 그러니까 투구를 씁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인데 내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과 빼앗으려는 이 어둠과 선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역시 이 가슴에 무언가를, 머리에 무언가를 써서 내 몸과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하죠. 가슴에는 뭐다 합시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투구에는 구원의 소망.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 순서가 좀 달라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그 순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을 해야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서도 끝까지 주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따라 계속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 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하고 계속 차곡차곡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무슨 얘기를 들어도 딱 분별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그러면은 세상에 휩쓸려 가죠.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 6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 이제는 우리 사랑 중요한 거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죄를 적게 져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쉽게 나옵니다.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언제나 죄를 따라가니까, 육신은 죄에 쉽게 물드니까, 죄가 달콤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이,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가려는 힘이 강합니다.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도
어떠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여인이 말 한마디에 다 변화됩니다. 나는 자기가 담배 피는 거 싫어. 그러면은 20년 피던 담배 끊습니다. 끊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 얘기 한마디 듣고 딱 끊어요. 편식 바꾼 사람도 봤어요. 생선은 비린내 나서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생선을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다음부터 생선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면은 희한하게 못 고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데 사람의 사랑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쌓이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편해지고요. 그게 좋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훨씬 면역력이 강해져서 몸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있을 때 몸 상태와 사랑과 감사와 이해와 용서로 내 마음이 있을 때하고 면역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한번 실험 좀 해보세요. 실험 기구 다 있잖아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여러분, 사랑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진실해져요. 그리고 양심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더 총명해지고 맑아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는 자녀에게 사랑을 더 많이 가르쳐줘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세요.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안아줘 보세요. 이전에는 내가 한 번도 자식들 안아본 적이 없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 그런데 이제는 매일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안아주고 따뜻하게 공부 더 잘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정상적으로 막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어떠한 어둠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지금 구원받은 확신이 있죠.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부활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부활한다. 죽었다. 나는 화장했다. 몸은 다 불에 타서 원소로 공중에 다 날아갔고 뼈 조금 남았다. 흙 속에 들어갔다. 내 영은 분리돼서 아버지의 낙원에 갔다. 나중에 부활한다. 내 영과 만난 새로운 몸이 있어서 근데 내 몸이 젊은 몸이에요. 틀림없이 젊은 시절의 몸일 거예요. 얼굴은 밝고 건강미가 넘치고 얼굴에는 천사도 부러워할 미소가, 웃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한없이 사랑하고 그런 몸,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몸, 다시는 죄짓지 않는 몸, 그러나 만질 수 있는 몸,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 그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 언젠가, 아니 머지않아, 정말 아주 멀지는 않을 거예요. 머지않아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날마다 그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활하는 거 맞죠? 부활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것이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나의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 생생해지면 지금의 나에 대한 기도도 생생해집니다. 막연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이 최고인데 부활할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모하고 막 설레면서 그때는 그렇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렇게 아주 가까이, 부활에 가까이 살고 싶어요. 가까운 모습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영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인간의 이성하고요 영은 달라요. 그래서 방언은 내가 모르는 말을 하는데, 방언은 내 영혼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정말 해야 할 기도를 내 이성, 생각은 모릅니다. 우리 보통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내 영은 부활할 내 몸을 바라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내 영혼은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거룩한 걸 좋아하고, 진실한 걸 좋아하고, 겸손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내 영혼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이 이성, 욕심이 계속해서 잠깐만 욕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욕을 부리고 집착하고, 가지고 영이 소원하는 걸 모른 채 인간의 욕정에 이끌려가지고 내 삶이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고, 막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나 부활할 내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내 영혼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가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할 때의 내 영적인 상태하고 부활할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내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을 사모합니다. 내게 그런 모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 영이 다릅니다. 힘을 얻고요. 훨씬 맑아져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은 살기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쓰러지죠.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약하니까 쉽게 상처받고 원망이 들어오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 너희들 피차 권면하라. 권면이라는 것은 충고 또 용기를 북돋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장기 결속하신 분들 주일 소중한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 기쁨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 없다 하고 안타까운 분들 많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권면해야 돼요. 충고도 하고 충고의 결론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상처 주자는 게 아니고 올바른 얘기는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함으로 권면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그가 이 시대를 빨리 분별하도록 그러면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빨리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이 당산동 교회가 좋은 공동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이 교회에 1년 금년 다녀봤더니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참 허물이 많은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았구나.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고 1년을 열심히 다녀도 그런 거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욕심만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더 미움만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여 서로를 격려해 줌으로써 덕을 세우라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라는 데 쓰는 단어예요. 집을 세운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분별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옆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권면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학교 생활 어떻게 했나요?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까? 예, 그건 좋아요. 사랑이 많이 커졌나요? 금년 한 해 직장 생활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금년 한 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커졌습니까? 사랑이 커졌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서운함, 또 스트레스, 미운 사람도 생기고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1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네 믿음이 자랐느냐,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천국과 재림과 부활이 소망이 분명해졌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직장을 1년 열심히 다니더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무 감각이 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아무리 수입이 2배로 많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피폐한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이 너를 판단이라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은 언제는 다 끝납니다. 육은 다 끝나요. 내 영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은 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말씀도 미래를 다 아시고 종말을 아시고 재림의 때를 아시고 마지막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는 훤히 다 아시고, 지난주일 그 콜튼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아빠 천국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있어요. 전쟁? 예수님과 천사들과 좋은 사람들과요, 사탄과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그래, 영적으로 봤겠죠. 봤어요, 제가. 근데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겨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겨요.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이긴 걸. 그러니까 영이 맑으면 다 볼 수 있겠죠. 보여주시겠죠. 성경이 다 있고요. 하나님께서 괜히 하신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것까지 하니 뭐 다 살았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와도 그래 요건 요거다, 요건 요거다.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꼭 지키고 살 거야. 더 사랑할 거야. 누가 나를 그렇게 흉본다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라고 그런 얘기 듣기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단상에서는 쉬운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내년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합시다. 금년까지는 워밍업, 내년부터는 진짜로 그렇게 해보자고요. 직장에서 어디에서 그런 나를 괴롭히는 소리를 들으면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이 약해지니까. 저 과학 얘기로 하면 진동수와 주파수가 약해지니까. 우리 쪽 얘기로 하면은 성령 충만함이 약하기 때문에 영이 흔들려가지고 막 불안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환란이 많은 시대가 오니까 그걸 우리는 미리 대비해가지고 더 사랑, 더 믿음, 더 소망,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